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
우리 성시교독 48번 시편 106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강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나훔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서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귀와 바르게 성경을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에 단비를 내리시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천 주사랑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빈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모든 힘든 여건을 아시는 주님,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사자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고민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귀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훔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를 다 마쳤는데요. 그 이사야 66장 끝에다가 나홈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성경이 연대기 순으로 편집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성경 있는 편집순대로 쭉 읽으면은 사실 성경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대기 순으로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PPT를 한번 보실까요? PPT를 보시면은 이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그래서 나훔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였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경고를 듣고 즉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가 심판받지 않고 150년의 세월을 더 연장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15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아수르 니느웨가 다시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으면 삶을 변화시키고 성화되었어야 했는데 이 니느웨가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눈물 자국만 남기고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악하고 더 음란하게 살았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더 엄중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PPT 계속 보시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지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회개할 줄 모르고 성장할 줄 모르고 눈물 자국만 살짝 남기고 음란과 마술 또 거짓과 속임수로 만국을 미혹하는 니느웨는 완전히 처참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아수르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고 이 예언은 BC 612년 바벨론에 의해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바벨론이 아수르 니느웨를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아수르 제국의 지도인데요. 우리가 역사서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배울 건데 그 아시리아가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가 차지한 영역이 이렇게 넓었습니다. 아래로는 애국까지, 저 북쪽으로는 티그리스강, 또 유프라테스강 너머까지 이렇게 강활한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가 당시 그 아수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수르를 좋게 보셨습니다. 왜 좋게 보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보내셨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 아수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기적적으로 다시 해안가에 토해져서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이 니느웨는 워낙 큰 성읍이라 요나가 사흘 동안 애쳐야 하는데 대충 하루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지만 니느웨가 그 요나가 애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알아듣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수르를 좀 사용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이용하셔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과 또 이방 나라들을 혼내주는 그런 몽둥이로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힘이 좀 강해지고 이방 나라들을 차례대로 점령해 나가다 보니까 점점 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이 아수르가 BC 722년 하나님의 백성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이 아수르가 또 얼마나 교만했던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래서 이제 이 아무도 대항 아수르의 손에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낼 수 없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대왕 아수르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한다, 이런 막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움은 이 아수르의 교만의 정도가 지나치다라고 경고하고 있고, 너희 교만의 정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너희를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움 선지자가 니느웨에게 아주 혹독한 경고, 혹독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움서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자, 줄을 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거의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뒷거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또 노하기를 아주 더디하시는 분이 맞지만, 그런데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죄인들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4절.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세하며. 이 바산과 갈멜은 아주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인데요, 아주 훌륭한 목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가소를 목축하기에 좋은 땅입니다. 자, 그런 좋은 목초지 바산과 갈멜이 세하며 레바논, 이 레바논은 또 수풀이 아주 무성한 곳입니다. 자, 수풀이 무성한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약 가운데 빠진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숨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자, 그가 하나님께서 범람하는 물로 그곳 니느웨를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자, 이렇게 나움을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시는데, 이 나움의 예언대로 티그리스 강이 범람하면서 그 난공불락의 성인 니느웨 성이 일부 이제 무너지게 되고요. 그 무너진 그 성벽 사이로 바벨론 군대가 성 안으로 진입해서 BC 612년 아수르가 이제 멸망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또 이제 티그리스 강이 홍수로 범람하여서 패망한 니느웨 성이 이제 모래 속에 완전히 파묻혀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역사 가운데 잊혀졌다가 1852년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어드에 의해서 무려 2400여 년 만에 아수르의 유적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히 진멸하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아수르 니느웨가 진멸이 되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아수르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 여호와께서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가시덤불같이 웅그러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아수르 왕이죠. 아수르 왕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아수르가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는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 이스라엘 남유다를 징계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시 아수르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멸망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받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후에 강대국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안 당한 것은 아니고요.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강대국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13절입니다. 이제 내게 남유다에게 지운 그의 그 아수르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아수르에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아수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아수르 신들의 집에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자, 이러한 나홈의 예언이 오랜 시간 아수르의 침략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홈이라는 그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요, 나홈의 이름의 뜻이 이로자라는 뜻입니다. 이로자. 자,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선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자, 그동안 남유다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북쪽 오랑캐 아수르가 멸망되었다는 소식이야말로 남유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절기는 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같은 그런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제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평화의 시대가 오면 그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절기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아수르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아수르만 처치해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는데, 이제 너희 선대로 이 아수르가 정말 망하게 될 것이니까 평화의 시대의 절기를 잘 지키고 너희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이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나홈서를 통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슬픔과 멸망의 소식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슬픔과 또 이 시대의 여러 두려운 사건 앞에서 우리의 죄와 또 심판주 하나님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슬픔과 멸망의 소식을 가져다 주신다라고 이렇게 선지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기쁨과 평화의 소식도 가져다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사야 45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5장 7절 한번 보시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이러한 내용은 이사야 나홈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교훈입니다. 앞으로 인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수많은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와 우리 후손들은 이 중심교훈을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인간에게 슬픔과 멸망을, 그리고 순종하는 인간에게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신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장으로 갑니다.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파괴하는 자. 자, 이 파괴하는 자는 아수르를 파괴하는 자인데요. 그래서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처음에는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작은 속국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급격하게 쇠락하면서 이제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느냐 하면, 아수르가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가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아수르 대군이 다 몰살을 당한 적이 있었죠. 그 일 때문에 이제 아수르가 급격하게 약화되면서 자신의 속국이었던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파괴하는 자 바벨론이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약탈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아예 이제 수확을 거두지 못하도록 포도나무 가지도 다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부악한 짓을 행했던 것이죠. 자, 3절 말씀. 그 바벨론의 용사들의 방편은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바벨론의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아수르 니느웨의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햇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바벨론이 그의 존귀한 자들, 이 존귀한 자들은 바벨론의 정예부대로 보입니다. 정예부대를 생각해내니 그 바벨론 정예부대들이 엎드러질 듯이 니느웨 성을 향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자, 이렇게 바벨론 정예부대들이 가장 앞서서 용감하게 싸우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아수르 니느웨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아수르 니느웨 앙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아수르 앙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그런데 이제 그 못이 터져서요,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라 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 니느웨가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 니느웨에서 다니되 그것들이 그 사자 같았던 니느웨 사람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니느웨 남자들이죠. 니느웨 남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 니느웨 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니느웨 성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 이 파견자는 아수르의 사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수르의 사신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아수르가요, 자신이 침략하려고 계획한 나라에 먼저 사신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신을 먼저 보내어서 그들에게 항복을 강요하였고, 그 사신의 강요를 이제 다른 나라들이 거부를 하면요, 그 후에는 이제 대군을 이끌고 그 나라에 침략해 들어가서 아주 그 나라를 무차별하게 초토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수르가 파견하는 이 사신은 주변 나라들에게 마치 죽음의 사자 같은 그런 공포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남유다와 히스기야에게 이제 랍사게라는 사신을 먼저 보내어서 협박과 급박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사신들의 협박의 목소리가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3장으로 갑니다. 자,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하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이 피의 성은 니느웨 성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매우 잔혹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아수르는 그들이 그 건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였을 때 주변 약소국의 백성들에게 아주 무자비하고 가혹하고 아주 잔인하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 심판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아수르 니느웨가 심판당한 첫 번째 이유는 그 니느웨 성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자, 두 번째 포악이 가득하며, 세 번째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수르 군대가 노략질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2절과 3절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아수르가 망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는데요. 아수르가 거짓과 포악과 그런 노략질이라는 제약 때문에 2절과 3절 같은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힉힉 하는 그 바벨론 군대의 채찍 소리, 잉잉 하는 그 바벨론 병거의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자, 그래서 바벨론 군대의 침공을 묘사해 주고 있고요. 그 바벨론 군대의 침공을 통해서 니느웨 주민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아수르를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염료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4절입니다. 자, 이는, 자, 네 번째로 니느웨가 망한 이유가 나옵니다.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니느웨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자, 그래서 이 4절은 아수르가 이제 우상 숭배를 할 때요, 그 우상 신전의 창녀들과 행음을 하여서 성윤리가 타락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우상 숭배의 죄를 다른 나라에게도 강요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제약이 아수르 니느웨가 심판을 당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농력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항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자, 이제 8절에서 10절은 애굽의 수도였던 노아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애굽의 수도 노아몬이 멸망당한 것처럼 니느웨 너희들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 노아몬은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풋과 루빔, 이 풋과 루빔은 애굽 서쪽에 있는 그 애굽의 동맹국들입니다. 풋과 루빔이 그를 그 노아몬을 애굽의 노아몬을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그 애굽의 노아몬이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종으로 나뉘었고 그의 모든 건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자, 그래서 이 애굽의 노아몬도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게 되었는데 너희 니느웨도 이 노아몬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몬의 이름의 뜻은 아몬신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아몬신의 성읍. 노아몬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곳에 거대한 아몬 신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아몬신은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풍요의 신.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도 믿었죠. 태양신을 가장 큰 주신으로 믿었었는데 그런데 이 아몬신과 태양신을 결합해서 함께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들을 자기 마음대로 결합도 하고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굽의 수도 노아몬의 또 다른 이름이 이제 테베인데요, 테베. 그래서 이제 노아몬 테베는 성의 둘레가 무려 한 38km 정도로 컸다고 하고요. 성문도 100여 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의 군사력도 아주 막강해서 2만 대의 병거가 있었고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약 140년 동안 장악했었고 한때는 아수르가 위치해 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평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 테베는 다른 나라들의 침공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막강한 테베도 BC 663년 아수르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본문은 이러한 애굽의 테베 성보다 못한 입지와 방어 조건을 가진 아수르의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본문은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수많은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던 것처럼 이 아수르 역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뜻을 정하면 별 수 없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 나라에 불과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도 아수르 니느웨 너도 노아몬처럼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은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언수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성 안에 물을 길어 에어싸일 것을 대비하여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자, 하나님께서 니느웨 생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아무리 바벨론 침공 대비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준비와 노력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부질없는 행동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너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너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읽으면 참 내용이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해석을 하면요. 메뚜기 떼가 모든 식물들을 순식간에 다 먹어치우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바벨론 군사들이 니느웨를 공격해서 흔적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멸을 시킬 것임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군대와 대응하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또 군사들을 모집한다고 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16절입니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자, 이러한 구절을 보면요, 아수르 니느웨가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한 강대국이었지만 상업도 매우 발달한 그런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니느웨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주요 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이고요. 또한 바다로 이어지는 그 티그리스 강을 그 니느웨성이 끼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 상인들도 매우 많이 악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아주 크게 국제 무역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제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축적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니느웨가 부유했지만 아수르 니느웨의 부유함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너치가 메뚜기 종류인데요. 그 메뚜기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그런 것처럼 순식간에 그렇게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런 인간의 준비와 인간의 노력은 다 무용지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절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수많은 인력과 군사력도 역시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무역을 통해 이루었던 그 나라의 그 물질적 풍요 역시도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기도 전에 수많은 무역 상인들이 물건을 배에 싣고 니느웨 성을 다 떠나게 되면서 니느웨의 영광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인간의 철저한 무력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인간은 철저하게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해서 대비를 잘해서 코로나가 막을 내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계속 더 타락을 하고 악해지면요, 더 크고 강한 코로나 그런 바이러스가 또 창궐해서 우리 인간들을 또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또 그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전염병과 질병, 또 그렇기 때문에 또는 전염병, 질병이 일어나면 또 인간들이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근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판 가운데 숨겨주신다.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숨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자, 아수르의 그 행정 관료들과 군사 관료들이요, 지금은 적들에게 대항하면서 생명을 걸고 끝까지 싸울 것처럼 행동하지만, 이제 전세가 기울면 자기 목숨과 자기 재산을 구하기 위해 다 도망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기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자, 이 18절이 좀 내용이 또 어려운데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또 쉽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앙아, 내 목자들, 내 지도자들이 다 죽고 내 기족들이 영영 잠들었구나. 내 백성들이 이 산 저 산으로 흩어졌으나 다시 모을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정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라는 표현은요, 아수르의 안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안전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수르 주변 약소국들이 아수르에게 핍박과 착취를 당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기쁨의 박수를 치면서 쾌제를 부르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니느웨의 안전한 멸망과 또 주변 나라들의 반응과 조롱으로 이 나훔서가 마쳐지고 있습니다. 나훔서 3장 19절 끝에다가 오바댜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다음 주일에는 오바다서를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나훔서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니느웨처럼 회개하고 나서 다시 거짓과 부악과 음행에 빠진다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하고 또 성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수르 니느웨가 망하고 또 이 세상도 마지막 날이 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또 깨어 준비하시고 또 맡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역사를 영감받은 니느웨가 다시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처럼 회개하고 나서 다시 거짓과 부악과 음행에 빠진다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깨닫는 마음 또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어 준비하고 또 맡은 일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헌 봉사가 윤경아 집사님이 있나요?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주일은 누구시죠? 전 집사님이 오늘 그러면 대신 좀 해주십시오. 259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꺼졌네. 보조 배터리가 빠져있다 보니까 바로 단락이 되니까 꺼져버리네요. 예, 그러시죠, 집사님. 집사님 반주 한번 오랜만에 들어보시면서 예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지영 집사님이 좀 해주십시오. 259장 우리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봉헌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상금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상금 올려드립니다. 또 성경금 올려드립니다.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날마다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나눠주고 베풀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조사랑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일정 식당에 식사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3월 8일 날 그 해병대, 포항해병대입니다. 포항해병대 1사단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중 세례식에 참석합니다. 우리 대신교단에서 이제 이번에 주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장병들이 세례받고 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셔서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진리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김경아 집사 또 박사랑 박하진 머리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